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며 평안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이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 모습, 에레미야는 문제를 기도로 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그 징벌,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한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징벌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회복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그 길을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아니, 더 올라가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가장 값짐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전하시고 말씀을 또한 나누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동그라미 줍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버리며 했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이랬습니다. 내 소유를 내던진다. 자, 많은 학자들이 땅, 가나안 땅, 이것을 내던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 그럼 오늘 동사를 봅니다. 내 집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성전을 버렸다. 내 소유를 내던졌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던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백성, 언약 백성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표현에서도 아직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오늘 말씀 후반부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징벌을 하지만 그것은 깨우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줄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냈다는 거죠. 내가 그를 미워했다. 내가 동그라미시고 그를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반항하였다. 그러면서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표준세번역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이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이건 곧 덤벼들었다는 거죠.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미워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8절을 내 소유로 택한 백성이 내가 숲속의 사자처럼 돼 내게 으르렁거린다.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내게 대하여 또 줄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자, 매 중에서 문이 있는 매라는 거죠.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자, 매들이 문이 있는 매를 애워쌉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문이 있는 매를 삼키게 하라. 그러면 문이 있는 매,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문이 있는 매가 됐습니다. 그 매를 다른 매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들을 삼키게 한다. 여기 들짐승은 바벨론 연합군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모아다가 이제 삼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준세번역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자, 문이 있는 매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그 매와 같다.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 연합군이 와서 이 새 유다를 뜯어먹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듭니다. 숲속의
사자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고 던지고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앞부분을 정리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가 거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자, 많은 목자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앞에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목자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 이방 왕들을 말한다 하는 거죠. 그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이제 유다를 헐어버린다는 거죠. 나라를. 그리고 내 몫을 짓밟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이제 이방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를 황무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슬퍼하는도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황무지는 원래 뭐였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줄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 일으켜서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11절에서 슬퍼하는도다. 기뻐했던 땅이 슬픔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자,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거기도 주십니다. 이제 파괴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까 많은 목자를 위 9절에서는 들짐승들, 그리고 12절에서는 여기 파괴하는 자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파괴합니다.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랬어요. 여호와의 칼이 그럼 침략자들이죠. 침략자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거기 평안하지 못하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쳤던 이들에게 나라가 망함으로 평안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이랬습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여러분 밀농사를 했는데 가시를 거둔다? 농사가 안 된 거죠. 농사가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소득도 없습니다.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거기 수치 동그라미입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가 고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을 맞이한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 땅에 무엇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1절 말씀에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평안함이 없을 때가 온다 하는,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 하는 것, 형통하지 못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소유를 내던지고 그 원수들의 손에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들을 넘겼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으르렁대고 반항하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시다. 10장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지배자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그만 의지하면서 그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 위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 가나안 땅, 그것을 손댔다. 누가 손댔습니까? 바벨론이.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다 뽑아버리겠다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랬습니다. 자, 거기 줄칩니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다 집을 바벨론에 끌려간 그곳에서 뽑아내겠다, 이것은 유다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백성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낸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그 악한 백성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 내겠다. 또 우리말 성경 거기 구하여 내겠다라는 말, 우리가 중요한 말입니다. 구하여 내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유다를. 우리말 성경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유산으로 준 땅에 손을 대는 내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말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뽑아내겠다는 걸 회복시켜주겠다. 공동번역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소유주를 침범한 이웃나라 몹쓸 민족들에게 야훼는 할 말이 있다. 나는 그 민족들을 정든 고향에서 내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든 고향에서 내쫓고 라는 말, 지금 표준 세번역에도 그들 고향 땅에서 뽑아내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그들 나라에서 뽑아내서 그들로 이주시킬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유다 가문을 빼내오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빼내오리라. 뽑아내리라를 빼내오리라. 그리고 표준세번역은 구하여 내겠다. 그러면 이 말씀은 유다를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도 하지만 유다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럼 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깨우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깨우치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거짓되고 헛됨을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내겠다, 빼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5절 봅니다. 내가 동그라미처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줄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아까 내가 유다를 친 그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는데, 그 땅은 분명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그들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러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이웃 바벨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나라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자, 거기 줄쳐야 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동그라미 내 백성의 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도입니다. 여기 도는 길입니다.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자, 이스라엘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지런히 배운다. 거기 줄칩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부지런히 배우며, 그 다음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 자, 여호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10장 1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럼 뭐와 대조가 됩니까? 우상이죠. 우상은 나무를 베서 만든 거라 죽었단 말. 사람이 만든 거란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제 이들은 과거에 우상으로 맹세했던 이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 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관주 성경에 보면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사는 길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제는 살아있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신약적으로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살아있는 여호와를 알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 것은 앞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시험지에 좀 참여하고 더 나가서 이 큐티 말씀, 이 말씀을 매일 듣고 자기가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단 말.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주, 나의 왕. 여러분,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기 때문에 부른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 들어야 생긴다.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가 복음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듣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11장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 교인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인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 신앙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까? 성경. 그러므로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웠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시험지, 큐티, 설교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 그리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은혜 받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놓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선교지, 군복음화, 그리고 기관사역자들, 그리고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져 유학가 있는 목사님, 여러분, 이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 헌금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헌금만 아닙니다. 늘 기도해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에 유학 가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돈이 모질라서 그가 무조건 캐나다에 들어갔다. 가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약 2천만 원이 모질라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정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8월 말에 나온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장차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귀한 제목들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목회자들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지만 잘 쓰임받도록,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더 많이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평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을 통하여 그들이 징벌을 받을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유다를 회복시키고 이방인을 회복시켜주는 때가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벌은 곧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깨우치시려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깨우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꼭 있기를 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앞에 오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선교지, 군복음화, 기관사역자, 그리고 유학을 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일,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도 늘 기도하며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를 알고 믿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순종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는 나팔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기관 사역, 군복음화,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질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